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공간, 장차 제자들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라는 말은 당신 선생님 어느 호텔 몇 호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되짚어서 묻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짧고 함축적으로 대답하시죠. 와서 보라. 와서 보아라. 이 대답도 역시 그저 단순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대답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그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복음서들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굉장히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정신을 차리고 접속사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시처럼 시는 그냥 하는 표현이 없죠. 그냥 던지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 거기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와서 보라 하는 말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말의 1차적인 의미로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선문답 같아요. 선문답 아시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논리적인 그게 안 맞아요. 오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꽃이 빨가네요. 하늘도 파랗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하듯이 꼭 그런 대화 같아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깊이 곱씹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선문답 같은 대화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질문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또 다른 영어 번면에는 What do you want? 뭘 바라느냐?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최초로 당신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곧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처음으로.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됐던 사건과는 좀 묘사가 다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충실하다고 할 때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생을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도모하고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자주 던지지 않게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추구해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 전체 인생을 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쫓아갑니다. 왜인지 질문을 잘 던지지 않고 왜 내가 이것을 쫓는지 모른 채 가령 돈을 벌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평생 그렇게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관계를 희생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질도 포기하면서 돈을 쫓아요. 그런데 왜 그걸 쫓는지 별로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죠? 나는 원해, 나는 바래,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난 이거를 추구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추구할 때 우리는 단지 그것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갈망하는 그 1차적인 갈망의 저 깊은 아래쪽에, 더 깊은 곳에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소위 궁극적인 ultimate goal이 있어요. ultimate desire. 진정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갈망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What are you looking for? 라고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로 구하는 게 뭐니?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두 사람에게 너네가 원하는 게 뭐니?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쫓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쫓고 있니?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이 서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세 가지 가치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만은 첫째가 돈이었고요. 두 번째가 성공이었고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돈을 모으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는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소위 그 성공적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부와 성공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좀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이상할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우리가 그럴 법하다라고 동의할 만한 그런 결과죠. 그런데 이 사회학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 서양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나쁜 게 아니지만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가족을 맹목적인 신앙처럼 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돈, 성공, 가족을 위해서라면 별로 의심도 반성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그리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가족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이 가치는 그 자체로 절대 평가절하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과 가족, 그것을 얻음으로 우리가 진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돈과 성공과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면 이쯤에서 예수님의 질문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의 분투를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꿈과 소망과 열정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하며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 앞에 서봅시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붙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에 빠져서 뭔가를 추구할 때, 정신없이 그것을 쫓고 그것을 추구할 때 잠깐 서서 멈춰서서 내가 지금 뭘 쫓고 있는 거지? What am I looking for?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가끔 실패나 좌절을 겪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벗어나 본의 아니게 벗어날 때가 있죠. 흔히 우리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불행하거나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행한 상황만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라고 자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게 돼요. 이런 고난 앞에 있을 때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절망의 상황은 우리를 주님의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의심도 반성도 없이 그저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익숙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hat am I looking for?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용어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용어죠. 자, 랍비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자, 처음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디 사는지 묻죠. 어디 사세요? 이거는 그냥 단지 호기심이나 인사치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 사회에서 사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 묵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진지한 관심을 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를 하자면, 이게 꼭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홀로 사는 남자가 홀로 사는 여자에게 어디 사는지 묻는 것과 비슷해요. 이거 함부로 그렇게 묻지 않죠? 싱글 그 이성이 또 다른 싱글 이성이 어디 사는지 집 주소를 자세히 묻거나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때 묻는 질문은 어디 사십니까? 라는 질문은 단지 그가 사는 집이 궁금해서가 아니죠. 굉장히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호감과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묵는 곳에 가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분위기가 어떻고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곳을 묻는다는 것은 당신이 사는 곳에 내가 가보고 싶다는 뜻이며, 당신을 알고 싶다는, 깊이 알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어디 묵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진지하게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묵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장소나 숙박 공간, 몇 호실, 무슨 호텔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당신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의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순수한 갈망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안에 이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어떤 다급하고 긴급한 문제 앞에서 주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러기는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기는 합니다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단지 지식이나 정보, 예수님에 대해서 about Jesus가 아니고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이런 거 말고, 또 누군가가 들려준 예수에 대한 그런 암 말고, 내 존재의 중심이 이해하는 그런 알므로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마치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아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갈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알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심지어 살고자 하는, 그곳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굵고 짧았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이 말씀 역시 궁금하면 와서 한번 봐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알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찬 이 두 사람을 기꺼이 마음을 열고 초대하셨습니다. 그게 come의 의미입니다. come, 와라, 와라. 내게 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만일 우리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지체 없이 자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초신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처음 된다가 나중되고 나중된다가 처음 된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잖아요. 그뿐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기도할 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소원, 갈망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come, 초대하세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주입을 해서 억지로 집어넣은 지식과 내가 스스로 너무 알고 싶어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다가가서 알게 된 지식의 차이, 천지 차이겠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할 때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집어넣어준 예수에 대한 정보, 그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했던 이 두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됐고 결국 주님을 알고 첫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게 see의 의미입니다. Come and see. I understand. I see. 주님을 알게 됐어요.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come and see라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진정 주님을 알기를 갈망한다면 결국 주님을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see.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 전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전설적인 가수 제니스 조플린이라는 가수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니스 조플린. 1960년대를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네요. 몇 분 안 되실 텐데. 락앤롤을 부르는 가수죠. 여자 가수예요. 자유와 방랑의 대명사였어요. 그 당시 온갖 어떤 틀, 법, 규율 이런 것들을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기 있었는데 제니스 조플린은 그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정말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자기가 자작곡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사람이죠. 노래를 들으면요 굉장히 뭐랄까 형식이 없어요. 굉장히 걸쭉한 목소리로 막 포효하는데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세상을 떠돌면서 히피 문화를 이루게 되죠. 히피 문화 아시죠? 제니스 조플린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격정적인 열정으로 최고의 자리로 올랐을 때 문득 자기가 외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무도 없구나 내 주변에. 나는 혼자로구나 하는 그런 감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마약 중독과 약물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겨우 2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 제니스가 어렸을 때 목류병이 있었대. 목류병 아시죠? 잠자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목류병이 있었대요. 잠이 든 상태에서 일어나서 집 밖으로 걸어가면 엄마가 놀라서 얘야, 젠, 너 뭐 하는 거니? 도대체 어디 가는 거니? 그렇게 물으면 그때마다 제니스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대요. 저 집으로 가요.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제니스의 영혼 속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갈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본향, 본래의 고향.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니스가 가수가 되어서 세계를 떠돌았던 것도 어쩌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과정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그 길을 찾지 못했어요. 나는 그 정도로 그렇게 삐딱하게 잘못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남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라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살았지만 그러나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도 길을 잃은 채 오랫동안 걸어왔는지도 몰라요. 집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살아온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뒤돌아보니 엉뚱한 길을 걸어왔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영혼이 텅 비어있고 병들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질문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쫓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끝없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두 개의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틀림없이 Come, 내게 가까이 와라. And see, 나를 온전히 알아라.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Come and see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면서도 그 갈망의 이면에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